자,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이제 경전 세 가지를 그냥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경전 읽어보면 이제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 28주에 거친 수업으로 오늘 금년 법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법에 머무는 자경 1번 보겠습니다. 앙구테르니카야 다섯의 모음의 73번 경입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법에 머무는 자, 법에 머무는 자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자가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법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자는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이러한 자가 법에 머무는 자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쭉 이거는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비구요.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이라는 9가지 가르침을 완전히 배운다. 요거 그러니까 샤브니카야를 경들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9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본생담 있다고 해서 소부니까의 본생담이 그거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여러분 기본기 교재 같은 데 있지만 사부니까야 안에 부처님의 전생을 설명하는 경전들이 있죠. 그런 경전들이 설해진 경전 중에 부처님의 전생을 말하는 본생담인 거예요. 이 소부니까야에 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 본생담하고는 다른 겁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부니까야 안에 있는 경전들을 형태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 그는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배우는 것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여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 비구는 배움은 많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가르침을 배워요. 근데 가르침을 배우는 걸로 하루 종일 그냥 비구의 삶을 오직 경전을 배우는 요걸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해. 여기서 이제 홀로 앉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음의 사마타라는 게 나와요. 쨉도 사마타예요. 여기 7가운 지혜 위에서, 즉 사띠 토대 위에서 사마타로 이탐하고 윗바사나로 무명을 부수는, 멸하는, 요거 우리 좀 전에 보았잖아요. 그러면 요 사마타하고 쨉도 사마타, 요 쨉도는 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사마타거든. 사마타하고 쨉도 사마타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응? 예? 다른 거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죠. 엄마하고 애기 누구? 그러니까 우리 꾸살로 부부님을 두 가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꾸살로 부부님 아빠시잖아요. 근데 꾸살로 부부님을 다른 말로 부르면 혜인이 아빠시거든요. 그러면요, 혜인이 아빠 이러면은 꾸살로 부부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 아빠신 분 누가 좀 있어요? 아빠신 분. 아니요, 다는 아니요. 우리 니디 부부님은 아직까지 아빠 아니요.
아니 근데 저기 단마라가 부부님 손 안 드셔요? 저기 아드님 자제분이 없으셔요? 그러면 아빠는 5명이나 계신데 혜인이 아빠는 혼자잖아. 요 개념이요. 사마타를 아빠라고 보면 아빠하고 혜인이 아빠는 다른 거요. 분명히 하나의 용어가 어떤 다른 말에 의해서 수식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마타하고 찌에토 사마타는 달라요. 그리고 요 찌에토 사마타는 뭐 꽤 많은 용례가 있는데 경전에 보면 개성으로 그러니까 개성에서 쓰일 때 딱 한 번 찌에토 사마타가 혼자 쓰여.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우는 이 찌에토 사마타는요 아짜땅이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요 아짜땅 뭐예요? 내적인 이거잖아. 안으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이렇게 쓰이거든요. 요 아짜땅 찌에토 사마타는 실다운 지혜 위에서 사티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탐을 위한 사마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수행지도에서 나오지만 삼매에 들면 이제 삼매를 닦으면 법이 드러난다고. 그 드러나는 법에서 두 가지 리제리죠. 한 가지는 바로 아짜땅 찌에토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심화시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뭔가요? 삼매를 심화시키는 그 위에서 삼매가 심화될수록 드러나는 법이 많아지겠죠.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 드러나는 법을 직접 관찰해가지고 우리가 경전에서 나타나는 수라는 것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이 직접 보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법의 윗바사나 담마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한 담마 윗바사나 정말로 이 딱가 안에서 법들이 드러나 보이는데 드러나는 법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은 고정된 거, 아까 우리 지금 축약한 거 요런 게 아니고 사실은 늘 일어나는 과정도 있고 유지되는 과정도 있고 없어지는 과정도 있는, 그래서 늘 생겨났다가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변화하는 거구나, 무상한 거구나, 요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법의 상태, 존재의 상태를 관찰하는 요게 담마 윗바사나라고요. 법의 윗바사나. 그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으로 가는 거죠. 여실지견이 어디예요? 바로 딱가에 연결되는 거죠. 딱가로 딱 턱걸이 하면 그때부터 딱가리 내면에서 염호하게 되잖아. 그 과정이라고요. 수행 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잘 그려냈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법이 드러나면 아짜땅 찌에토 사마타로 삼매가 심화되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법을 윗바사나 관찰해가지고 여실지견으로 가면 여실지견이라는 토대 위에서 염오하면 실다운 지혜라는 또 다른 토대가 생겨나고 사티토대죠.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이 실현되잖아. 그런 지도가 그려지거든. 그 중에 이제 요거 찌에토 사마타, 아짜땅 찌에토 사마타라는 단어가 이 경의 주제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경전이라는 게 이렇게 9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전 배우는 일만 가지고 하루 종일을 보내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홀로 앉아가지고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가지고 아짜땅 찌에토 사마타 삼매를 심화해가는 이런 과정을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면 나는 그런 사람을 법에 머무는 자라고 부르지 않아. 요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아짜땅 찌에토 사마타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읽어갑니다. 비구요. 다시 비구는 들은 대로 완전히 배운 대로 남들에게 자세하게 법을 설한다. 그는 이런 법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여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비구요. 이 비구는 이해시킴은 많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뭐 설명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경전을 배우고 경전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직접 하는, 홀로 앉는 자가 되어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법에 머무는 자,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 이렇게 이제 불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비구요. 다시 비구는 비구가 들은 대로 완전히 배운 대로 상세하게 공부한다. 그는 이런 공부로 하루 종일을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여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비구요. 이 비구는 공부는 많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비구요. 다시 비구는 비구가 들은 대로 완전히 배운 대로 법을 심으로 계속 윗닦아하고 계속해서 윗자라 한다. 계속해서 윗닦아하고 계속해서 윗자라 한다는 건 뭐죠? 요거죠. 이 심이, 그러면 요거 어때요? 방금 우리 비구니 거처경에서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죠. 계속해서 윗닦아하고 계속해서 윗자라 한다 하는 요건 뭐죠? 나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향한다 이거죠. 향하게 하는 수행.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 계속해서 윗닦아하고 계속해서 윗자라 하는 이 일이 삼매로 나아가는 길, 요거죠. 그런데 그는 이런 법의 윗닦아로 하루 종일을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여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거 계속해서 윗닦아하고 계속해서 윗자라 한다라는 요 얘기는 초선이라고 하는 고산 때까지를 나아가는 거죠. 다 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윗닦아 윗자라를 계속하는 거는 초선까지의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삼매를 심화시키는 가운데에 삼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법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법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여실직연해서 염호이탐 소멸로 가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불교의 본연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윗닦아 윗자라를 계속한다라고 해서 수행하는 것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아짜땅 또 사마타로 해서 법의 비파사나로 여실직연으로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비구요.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이라는 9가지 가르침을 배운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배우는 것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지 않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안으로 마음의 사무타에 매진한다. 비구요. 이와 같은 자가 법에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까는 이렇게 경전을 배우기만 하고 홀로 앉는 수행을 안 하니까 그런 자는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경전을 배우는 일에다가 더해가지고 홀로 머물러서 홀로 앉아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매진하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거죠.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딱 요거 하는 거죠. 요렇게 하는 사람이 법에 머무는 자다.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홀로 머물에 매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에 머무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홀로 앉아가지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에 매진하는 그 사람이 법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학이 뭐 필요 있어, 수행이면 되지. 요거 제 길을 못 가는 거죠. 그 개념 이제 말해주고 있고. 비구요. 이와 같이 나는 배움이 많은 비구에 대해서 설했고 이해시킴이 많은 비구에 대해서 설했고 상세한 공부가 많은 비구에 대해서 설했고
윗닦아가 많은 비구에 대해서 설했고 법에 머무는 비구에 대해서 설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비구들을 말하고 그 중에 법에 머무는 비구, 법에 머무는 비구 어쨌거나 이렇게 교학과 수행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법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안 한다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안 한다요.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선을 하라. 안 한다요.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교본이다. 가르침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어가지고 74번 경은 법에 머무는 자경 2번입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법에 머무는 자, 법에 머무는 자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자가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동일한 질문이죠. 비구여 여기 비구는 경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이라는 9가지 가르침을 완전히 배운다. 그러나 지혜로서 넘어선 의미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여 이 비구는 배움은 많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 자, 앞에 1번 경에서는 어땠어요? 아짜땅 쥐또 사마타라고 하는 요거를 안 하면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서 법에 머무는 자 아니요? 그랬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경은 많이 배우는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대신에 지혜로서 넘어선 의미를 꿰뚫어 한다 이랬어요. 지혜로서 넘어선 의미, 넘어선 의미를 꿰뚫어 안다. 요거 무슨 얘기죠? 그냥 삼매에 들어있어. 요 이야기 아니죠. 삼매에 들어가지고 법들이 드러나주면 아짜땅 쥐토 사마타 해가지고 법들이 이렇게 선명히 드러나주면 그 법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서 달리 말하면 일어남 사라짐 무상 요런 그 사실을 보는 그 지혜로서 보이는 것에 넘어선 의미를 꿰뚫어놔라. 쉽게 말하면 그거지 뭐. 아까 우리 말했지만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런 과정을 직접 보는 거야. 아, 참으로 무상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보이는 요것에 한 단계 넘어선 숨어 있는 아니면 우리가 말한 거지만 그 법은 자기를 감추지 않잖아요. 그죠? 법은 자기를 감추지 않는데 우리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넘어선 의미.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법들이 지혜로서 잘 보면 조건을 갖추면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겠죠. 그런 개념을 지혜로서 넘어선 의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의미를 꿰뚫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요게 법의 윗바사나죠. 그냥 윗바사나 아니죠. 법의 윗바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하고 짝을 이루는 법의 윗바사나에 대해서 앞의 경전에서는 이러이러하지만 내적인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매진하지 않으면 법에 머무는 자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교학과 수행을 함께하는 자가 법에 머무는 자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두 번째 경에서는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대신에 짝을 이루는 판매가 심화된다고 그걸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법의 윗바사나 일어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이거를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실지견으로 가잖아. 그 짝을 이루는 거, 법의 윗바사나를 지혜로서 넘어선 의미를 꿰뚫어 아는 요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행,
교학 더하기 고1이니까 뭐예요? 이 수행이 두 가지로 알려지는 거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요 두 가지를 1번경, 2번경으로 지시를 하고, 그래서 법에 머무는 자 1번경에서는 교학을 공부하면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에 머무는 자입니다. 2번경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가운데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어서 딱가라는 이 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법에 머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사마타 윗바사나로 약간 심층적인 사성제 이래가지고 법의 체계가 설명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은 이 딱가 안으로 연결되어 들어오는 과정이 없으면 사마타 윗바사나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사마타 윗바사나를 하려면 이 딱가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그 들어가는 과정을 부처님은 아짜땅 제또 사마타와 담마 윗바사나 요걸로 말한다고요. 그리고 마치마니카야 123번이 있죠. 그 부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한 경이로움을 설명하는 경전에서 부처님 끝에 가가지고 안 한다요. 이것도 열애의 경이로움으로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열애는 수가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자각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하여간 본다 요 개념이죠. 상에 일어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본다. 윗다가가 일어나고 유지되고 없어진 걸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열애의 경이로움이라고 기억해라 이러거든요. 그게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담마 윗바사나 이거잖아. 담마 윗바사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으로 연결되어 가잖아. 여실직연으로 연결되잖아.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 특히 출가해가지고 삼매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 스승에게서 무서유철을 성취하고, 우따까 라마 붓다에게서 비상 비비상초를 성취하고, 그리고 거기를 떠날 때 뭐라고 말해요? 이 법은 단지 무서유초의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지 여모 이탐 소멸로 우빠사마 가라앉음 쉴다운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리고는 그러니까 고행도 거친 다음에 보리수 밑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은 여모 이탐 소멸로 이끄는 그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이 찾아졌기 때문에 우빠사마 요거 가라앉음이죠. 가라앉음과 쉴다운 지혜와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열반으로 이끄는 방법을 찾아낸 거지 뭐. 그래서 부처가 된 거잖아. 팔정도가 그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찌 보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의 제자로서 수행을 할 때도 여무 이탐 소멸이라는 열반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은 이미 인도 사회에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염호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딱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딱가 안으로 들어오려면 여실직연 해야 들어오거든. 그죠? 근데 여실직연하는 방법이 안 알려진 거야. 알라라 깔라마한테 가서 무소유처를 성취했다 해도 무소유처가 단지 삼매라고 하는 토대일 뿐이지, 그 토대 위에서 여실직연으로 이끄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타카 라마푸타한테 가가지고 중생의 꼭대기인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다 하지만, 그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비상비비상처로 이끌기는 하는데, 정작 윤회에서 벗어나자
삶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이 닦아내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이거 수에 대해서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자각한다. 직접 본다. 상에 대해서 윗닦아에 대해서 이거를 열애의 경이로움으로 기억해라 라는 얘기가 그거를 모아내가지고 달리 말하면 그게 법의 윗바사나잖아요. 이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걸 보완해가지고 여실직연으로 연결해서 닦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모 이탐소묘라고 하는 닦아 안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어쨌든 뭐 그게 뭐 깨달음 본질이지만 그러나 또 한면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의할 때는 내가 이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거를 최초로 내가 했어. 열애에게서 경이로운 점은 바로 닦아로 들어가는 그 일, 법의 윗바사나를 한 거예요. 아무도 해내지 못한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는 닦아로 들어가는 법의 윗바사나를 열애가 했어.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짜땅 쥐또 사마따 하고 담마 윗바사나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여실직연으로 나아가서 닦아내면으로 들어가는 중간의 과정이에요. 사실 오랜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오랜 세월 주석서가 아짜땅 쥐또 사마타하고 사마타하고를 구분하지 못했어. 혜인이 아빠하고 그냥 아빠가 구분되지 않으면 혜인이는 누구 딸이야? 이래 되는 거야. 사마타하고 아짜땅 쥐또 사마타가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되면 닦아 안으로 들어가는 요 자리에 겨우 오는 과정하고 거기서 이탐하는 사마타하고 이게 아까식으로 보면 축약돼 버렸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행이 설명되냐고. 거기서 어떻게 깨달음이 있고 아라한이 생기냐고. 마찬가지로 법의 윗바사나 해가지고 여실직연으로 딱 올라서는 그 과정하고 마지막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게 하는 최고의 수행 과정인 윗바사나를 하나로 봐버렸어. 그러면 이 닦아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 자리가 들어있는 이 닦아라고 하는 곳의 시작과 끝이 그야말로 축약되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깨달음이 있고 아라한이 되냐고. 오랜 세월 주석이 이런 오류를 하고 있었다고요. 뭐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윗닦아하고 사유하고를 동의어 이렇게 주석하고 있잖아. 윗닦아와 사유 간에 의도기대 지향이라는 청기는 떨어져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윗닦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과정이 중요한지를 오늘도 참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윗닦아랑 사유랑 동의어래. 그래서 윗닦아도 생각하는 거래. 이래가지고 어떻게 삶을 설명하냐고. 12연기가 어떻게 부러지고 어떻게 수행하냐고. 우리가 주석에 의지하지 않고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자라고 공부의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고 이 공부가 정말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법에 머무는 자 경 1, 2번에서는 아짜땅 쥐또 사마타 하고 담마 윗바사나 이 두 가지의 수행과 교학 공부가 경전 공부가 함께 진행되어야 법에 머무는 자 참으로 부처님 법에 머무르는 참다운 지자다. 이렇게 경전 두 개가 정의해주고 있어요. 요 경전 두 개 보았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나눠드린 거 이게 이제 마지막 경전이 되네요. 아라카경입니다. 그 PTS본에서는 앙구타라니까야 7의 모음의 70번 경이고 6차 결집본에서는 74번 경이고 그래요.
비구들이요 옛날에 아라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교단의 창시자였으며 소유적 사유를 여의었다. 소유적 사유를 여의었다라는 것은 산매에 들었다, 색계에 올라섰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라카 스승에게는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다. 아라카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하였다. 바라문이여 사람들의 생명이란 사소하고 짧고 빠르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아서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그러니까 착할 선을 행해야 하고 그러니까 십선업을 지어야 되고 이거겠죠. 그 다음에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란 없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는 거지. 태어난 자가 조금 오래 살지는 몰라도 죽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얘기죠. 바라문이요 예를 들면 풀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태양이 떠오르면 즉시에 사라져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듯이 요건 이제 비유를 들어줬죠. 그야말로 이슬방울이 뭐 햇볕이 쨍 하면 금세 없어진다. 사람들의 생명이란 이슬방울처럼 사소하고 짧고 빠르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아서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란 없다. 참고로 말이에요. 이 지금 아라까라는 스승이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사소하고 짧고 빠르고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 스승 이야기라고요. 그치더라 부부님 이때 사람들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얼마나 몇 살이나 사는 사람들이었길래 이 아라카 스승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사소하고 짧고 빠르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얼마나 살까? 10년. 10년. 예. 약간 좀 숙제로 남겨두고 넘어가 보자고요. 6만 살이다. 바라문이요. 예를 들면 굵은 빗방울에 비가 떨어질 때 물에 수포덩어리가 생겼다가 즉시 사라져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듯이 사람들의 생명이란 수포덩어리처럼 사소하고 짧고 빠르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아서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란 없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무리의 막대기로 그은 선이 즉시 사라져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듯이 그러하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산에서 쏟아지는 강물이 급류와 함께 떨어진 풀과 나뭇잎 등을 쓸어가 버리면서 멀리 흐르면 그것은 찰나라도 잠시라도 순간으로도 멈추지 않는다. 대신에 돌진하고 질주하고 잽싸게 달리듯이 사람들의 생명이란 이러하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그의 혀끝에 있는 한 덩이의 가래침을 별 어려움 없이 뱉어내듯이 사람들의 생명이란 이러하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온종일 데워진 철판 위에다 작은 고기 덩어리를 놓으면 즉시 사라져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듯이 사람들의 생명이란 그러하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끌려가는 발자국마다 사례의 곁으로 가고 죽음의 곁으로 가듯이 사람들의 생명이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소하고 짧고 빠르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아서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란 없다. 이게 여러 비구로 참 산다는 게 이 몸이 그렇게 오래 버텨주지 못해. 한 번 이 몸으로 태어나면 중생이 되면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참 짧다, 사소하다. 중생으로의 삶이. 비구들이여 그 무렵에 이 컨닝하신 거 여기 나오네. 그 무렵의 인간은 6만 살의 수명을 가졌으며 이게 경전에 보면요 인간들의 수명이 제일 길 때는 8만 살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게 삶이 퇴보하기 시작하면 줄어들어가지고 10살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또 다시 자각해가지고 삶을 향상하기 시작하면 8만 살까지 올라가요. 8만 살과 10살의 요 범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경전이 인간의 수명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여간 6만 살 때요. 그 6만 살의 수명을 가졌을 때 여자는 500살이 결혼 정년기였대요.
광자거부님 아직도 모르셨어요? 그때 당시 10쯤법에서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하여간 500살이 결혼 정년기였대요. 그러니까 소녀의 나이야. 그때의 인간들에게는 오직 6가지 재해밖에 없었다. 그것은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대변과 소변이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울 게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좋은 세상인 거예요. 비구들이요, 참으로 인간이 이처럼 오랜 수명을 가졌고 이처럼 오래 살았고 이처럼 재해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스승 아라카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법을 설하였다. 바라문이요, 사람들의 생명이란 사소하고 짧고 빠르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아서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란 없다라고. 우리는 요새도 뭐 말을 할 때 불교 공부가 이 몸으로 1000년 살자는 공부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00년만 해도 되게 오래 사는 건데 6만살이래. 와. 근데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6만살이나 살던 그 시절에도 스승은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사소하고 짧고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괴로움만 많고 절망만 많어. 그러니까 지혜로 모아가지고, 그죠? 지혜로서 깨달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뭔가 연결된 얘기가 나오겠죠. 비구들이요, 요즘에 바르게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명이란 사소하고 짧고 바르고 괴로움이 많고 절망이 많아서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범행을 실천해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란 없다라고. 6만살 살던 그 시절에 아라카 스승이 하던 말을 100년 안팎을 사는 지금도 바르게 삶을 설명하는 사람은 똑같이 말해야 한다. 요거죠. 비구들이요, 요즘에는 오래 사는 사람도 100년의 이쪽 저쪽이다. 100년을 살아도 300계절밖에 살지 못하나니. 좀 웃기죠? 4계절인데 왜 300계절밖에 안 될까? 인도 이야기죠. 겨울철이 100번이고 여름철이 100번이고 우기철이 100번이다. 300계절을 살아도 1200달밖에 살지 못하나니 겨울철이 400달, 여름철이 400달, 우기철이 400달이다. 1200달을 살아도 2400번의 보름밖에 살지 못하나니 겨울철에 800번의 보름이 있고 여름철에 800번의 보름이 있고 우기철에 800번의 보름이 있다. 2400번의 보름을 살아도 36,000밤밖에 살지 못하나니 겨울철에 12,000밤이 있고 여름철에 12,000밤이 있고 우기철에 12,000밤이 있다. 36,000밤을 살아도 밥을 먹는 것은 72,000번밖에 안 되나니, 그러니까 이때로는 비구가 하루 2끼를 먹던 때인가 봐요. 이 경전에 보면 원래는 비구들도 3끼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한 끼 식사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범행에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점심을 먼저 생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줄이는 게 좋겠다. 저녁을 먹지 말고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사는 것이 비구가 범행을 닦는 데에 가장 좋다. 이래가지고 하루 한 끼 식사로 굳어지는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중간에 점심을 먹지 말자 이랬던 하루 2끼를 먹던 시절이겠죠. 여기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 밥을 굽는 것도 포함한다. 어쨌든 뭐 이거 숫자로 따진 거니까. 여기서 밥을 굶을 때는 이러하다. 화가 나면 밥을 먹지 않고, 괴로워도 밥을 먹지 않고, 병이 들어도 밥을 먹지 않고, 포사를 지킬 때도 밥을 먹지 않고, 얻지 못했을 때도 밥을 먹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100년을 사는 인간의 수명을 말하였고, 수명의 기간도 말하였고, 계절도 말하였고, 해도 말하였고, 달도 말하였고, 보름도 말하였고, 밤도 말하였고, 밤낮도 말하였고, 밥을 먹는 것도 말하였고, 밥을 굽는 것도 말하였다. 비구들이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선을 하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교본이다.
이렇게 가르침의 근본, 교본을 부처님이 직접 이게 우리 공부의 우리 가르침의 근본이요 라고 알려주는 모든 경전을 28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과 함께 했어요. 이 경전이 또 정리돼서 하나의 교재로 만들어질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준비하겠고요. 자, 요 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참고 했는데 먼저 읽어볼게요. 바라문의 정의 이랬어요. 세기경 디가니카야 27번에서는 바라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라문이 누구죠? 저 힌두교의 바라문이죠. 그런데 원래 바라문의 의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와세타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없앤다고 해서 바라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생겨났다. 바라문이란 원래 의미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없애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참선을 하였다. 그들은 숯불을 피우지 않았고 연기를 내지 않았고 절굿공이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고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읍과 수도로 내려가서 걸식을 하였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숲속의 초막으로 가서 참선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런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이 중생들은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참선을 합니다. 그들은 숯불을 피우지 않았고 연기를 내지 않았고 절굿공이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고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읍과 수도로 내려가서 걸식을 합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뒤 다시 숲속의 초막으로 가서 참선을 합니다. 라고 와세타요. 참선을 한다고 해서 자야카라는 두 번째 단어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바라문은 이런 사람이고 바라문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먹지도 않고 탁발에서 얻어먹으면서 참선을 하는 그게 바라문인 거예요. 와세타요.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들은 숲속의 초막에서 참선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요 말은 여러분 이해되죠? 이렇게 수행하면서 사는 일이 잘 감당이 안 되죠. 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마을의 경계나 읍의 경계로 내려와서 책을 만들면서 정착을 하였다. 인간들은 이런 그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 중생들은 숲속의 초막에서 참선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을의 경계나 읍의 경계로 내려와서 괴다를 만들면서 정착을 하였다. 이들은 이제 참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괴다를 만들면서 정착을 하였다라는 요기부터 뭐가 돼요? 원래 바라문이란 이런 사람인데 바라문으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그러니까 조금 그 저열한 수행자가 마을로 내려와서 뭘 했어요? 베다라는 책을 만들고 그렇다고 우리 같은 책은 아니죠. 암송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베다를 만들면서 정착을 해서 바라문이라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바라문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바라문의 의미가 아니라 저열해진 바라문의 의미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 참선을 하지 않는다라고 와세타요. 이제 참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짜야까 요거 달리 베다를 공부하는 자라는 세 번째 단어가 생겨났다. 와세타요. 그 시절에는 이들이 저열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당연하죠. 바라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중으로 내려와가지고 베다를 만들어가지고 정착한 거예요. 베다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주고 이런 거잖아. 원래 바라문은 그런 게 아니요. 근데 좀 저열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라문이란 말 자체를 저열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들이 저열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최상으로 간주된다. 부처님 시대에는 이미 이제 그 브라만교가 힌두교가 딱 인도를 장악해 버리니까 사성제국 중에 브라만 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와세타여 이와 같이 이러한 바라문의 이론이 이와 같은 태고적 세상의 기원과 관계된 단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들은 중생으로부터 생겨났으며 다른 것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힌두교에서는 바라문이 어디서 생겨났다 그래요? 범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입에서 생겨났다 하던가요? 그러죠? 근데 부처님 얘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생들의 삶의 과정에서 원래 바라문의 의미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열한 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주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그들이 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입에서 되는 거야? 이마에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다른 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법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비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와세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도 내세에서도 법이 이 세상에서 최상이기 때문이다. 삼명경 디가니까야 13번에서는 바라문과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그러니까 때위차 브라흐마를 구분하여서라는데 이 경전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라문이라는 말하고 지금 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바라문은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삼명 바라문 이래가지고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구분하는 거예요. 와세타여 그와 마찬가지로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은 바라문들이 행하는 법들을 버려버리고 바라문들이 행하지 않는 법들을 받아 지니면서 이렇게 말한다. 인드라를 소청하나이다. 소마를 소청하나이다. 와루라를 소청하나이다. 이사나를 소청하나이다. 빠자파띠를 소청하나이다. 범천을 소청하나이다. 마히띠를 소청하나이다. 야마를 소청하나이다. 그러니까 신들을 불러오는 제사 지내는 거죠. 라고 와세타여 삼베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은 바라문들이 행하는 법들을 버려버리고 바라문들이 행하지 않는 법들을 받아 지니면서 소청한다고 해서 빈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기뻐한다고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천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게 제사 지내봐야 제사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난다고 꿈깨 사실 아니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런데 까사파 사자후경 디가니까야 8번은 까사파여 참으로 비구가 적의가 없고 진해가 없는 자애의 마음을 닫고 번뇌들을 부수어 번뇌가 없는 시메탈과 헤헤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까사파여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불린다. 앞에서는 바라문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사실은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서는 그 바라문의 의미를 또 좀 줄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라한을 호칭하는 거로 나오죠. 시메탈 헤이탈한 이렇게 이제 바라문이라는 말을 부처님은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사문이라고도 부르고 바라문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그 아라한된 해탈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바라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에서 아라카 스승이 누구를 불러요? 바라문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때 이 바라문을 지금 힌두교에서 말하는 바라문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바라문을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하나가 더 있어요. 만따라는 단어인데, 자, 만따는 만뜨라인데 바라문의 정의가 브라만교에서 세속화되었듯이 만뜨라의 의미도 지혜를 말하는 원래의 의미가 브라만교의 세속화의 과정에서 만뜨라. 요거 보통 요즘 만뜨라 이러면 주문 외는 거죠. 주문의 의미로 변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에서는 이런 이해를 감안해 지혜로 해석하였음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 경의 중심되는 구절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란 이렇게 사소하고 절망이 많은데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요게 원어가 만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만뜨라로 깨달아야 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주문을 외우는 방법을 통해서 깨달아라. 이거는 사실 불교적인 방법 아니잖아. 이게 아라카 스승이 말한 거기에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대로 이건 뭐 부처님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뒤에 가보면 어때요? 요즘도 바르게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 얘기는 지금 바르게 말하는 부처님도 잘못하면 부처님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깨달아라 이렇게 설명한 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라문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런 의미였는데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그 그러니까 바라문의 원래 의미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바라문이 이렇게 저열해진 바라문이 생겨났잖아. 그러면서 마찬가지 그 바라문들은 만따, 지혜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브라만교 힌두교의 바라문들은 어떻게 해요? 만뜨라. 이제는 그 만따라는 말에 세속화된 의미. 그러니까 지혜로서 깨달아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문을 배워서 깨닫는다. 그래서 뭐 소말을 소착을 하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요경에서는 하여간 바라문이라는 말의 의미하고 요 만따라는 의미가 원래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힌두교에 와서 세속화되면서 의미가 달라졌다. 그 의미의 변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부처님이 자 주문을 외우면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한 경전이 돼버려요. 이게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인데 부처님이 자 내가 주문 하나 가르쳐줄게 엄마니 밥 매움 열심히 해라 그럼 깨닫는다 아니 경전이 이게 그게 돼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명했습니다. 28주자 가르침의 근본을 설하는 경전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잘 보내시고 1월 셋째 주부터 다시 법회하겠습니다.